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이네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족장시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일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야기 4명의 족장이죠. 그리고 사이드 인물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고 이삭이 있으면 항상 이스마엘이 따라오죠. 그리고 야곱이 있으면 반드시 에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요. 결국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가장 안전한 방법은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고난, 흉년, 기근,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삶을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막 느껴질 때 있지요.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때 그 일을 경험하게 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게 했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맞아요. 그게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족장시대는 한마디로 대를 이어가는 절박한 싸움의 시기였거든요. 어떻게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약속의 자녀들만으로 대를 잇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낯선 땅에서 천대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부족들과의 이 부딪힘, 갈등들, 또 쳐들어옴,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환경들, 상상할 수 없는 척박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활들 늘 공격해오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보낸 시기가 바로 족장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이야기가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로, 격려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이 직면한 첫 번째 커다란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800km 저 먼 북쪽에 하란 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했으면 좀 뭔가 환경이 좀 이렇게 형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이구나,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30년 전만 해도 캐나다를 가거나 호주를 가거나 네덜란드를 가거나 저 유럽에 가면 뭐 이런 신세계가 있어 할 만큼 신선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그래 아름답기는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아름답고 이제는 좋으니까 시골 가도 뭐 신장로가 쫙쫙 나 있잖아요. 신장로가 뭔지는 아시오? 길이 뭐 포장 안 된 도로가 있습니까? 시골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국가지원금 준다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등본상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3명이 있으면 70에서 80만 원 준다는데요. 우리 같이 모두어서 번개팅 한번 하십시다. 자, 모녀에도 그래 한다 잘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이 직면한 첫 번째 커다란 위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다 할 만큼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주기가 있나 봐요.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방종하다는 거죠. 부요하고 평안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맷때림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거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리는 징계예요. 왜?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면 어때요? 하나님 잘못해서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회개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혼을 낼 때 매를 딱 들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비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대드는 녀석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일단 도망치고 보거든요. 메롱하고 도망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흉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는 신호인데,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자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징계와 같은 이런 흉년의 바람이 불어오는 건데, 그러면 뭔 잘못이 있을까? 내가 깨닫지 못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이쁘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에이 더러워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야지 이러면서 메롱하고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만 생각하면 아이들을 혼낼 때 생각해 봐요. 걔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스타일의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닥치자 이삭은 비옥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여차하면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길목이 바로 그랄 땅이거든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바로 그냥 여차하면 그냥 풍요한 곳, 기름진 땅, 물이 늘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생각, 여차하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차하면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흉년이 있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길목인 그란에 머물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기 2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시는 장면이 이 2절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아침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본주의적인 대안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가뭄과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그러면 나일강 근처로 애굽 땅으로 다 내려가서 일단은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었거든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요, 더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 요셉이 너무너무 귀하고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애굽 백성들과 애굽 바로 왕은요,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목처지가 그냥 기가 막힌 곳, 기름진 곳, 늘 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 고센 땅이 또 하필이면 가나안 경계선에 있거든요. 노예 생활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쉬운 땅, 쉬운 장소, 위치가요. 그러니까 가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누가 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익숙한 방법이나 세상이 주는 정답으로 달려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묻는 이 기도의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대안에 대한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지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이긴 장소다라고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성경에서 애굽은 종종 인간적인 수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 그리고 잠시 잠깐 피할 수 있는 마지막의 보루, 최후의 보루인 애굽 땅에 잠깐 갔다가요, 그 가뭄을, 그 흉년을 피한 다음에 돌아오는 거, 그게 뭐 큰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계선 안에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흉년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대안을 통해서 내가 삶을 대하고 지금의 흉년을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경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묻는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을 상징하는 인본주의적인 대안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족속이니까,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게 무엇인지를 늘 묻는 것, 기도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건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학습된 불신앙을 차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당하거든요. 흉년을 만났어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왜? 그거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려가면서부터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뭐죠? 아내가 너무 미인이거든요. 사라를 바라보고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내가 죽임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서니까 그때부터 아내를 앉혀놓고 여보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 오랍이라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수치를 당하고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는 반복되는 것을 미리 막으신 사건이 오늘 여기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불신앙적인 그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삭이 적어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대면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인간적인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근육을 키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순종도 근육이 있다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였던 메투엘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길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길도 막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본 거죠. 세 번째 의미는요, 약속의 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만약에 떠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무시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서가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거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나 오늘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언약 백성인 애굽으로 내려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약에 언약의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건데, 여차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 없는 말이나 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믿음 없는 해석과 반응을 통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무릎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따라서 움직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땅을 떠나는 것, 흉년이 들었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무시하고 떠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환경이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면 그건 죄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곳은 어둠이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임재하신 땅,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복의 근원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구약학자였던 델리취라고 하는 분이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이삭을 약속의 후계자로서 정식 승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놔뒀어요. 그랬다가 얻어 터지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삭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새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형제가 삼형제가 다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관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외삼촌도 목사입니다. 사촌 동생도 목사입니다. 근데 다 목회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반응할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삭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흉년이 왔다고 해도 그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요, 고난의 현장이 곧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그 고통의 한복판인 지금 흉년이 그치지 않고 먹을 것이 너무 귀한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자신이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얼른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 비를 잠깐 피하는 겁니다. 흉년을 피하는 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가, 아브라함아 이게 훨씬 좋지. 이사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그대로 머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거든요. 이곳은 블레셋 아비멜렉이 임금으로 있는 바로 그랄 땅입니다. 참으로 눈치 봐야 되지요.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거죠? 이 흉년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은혜이고 승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무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월터 후르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보았더라고요. 지금 이삭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기름진 땅, 물이 마르지 않는 그 흉년을 만났는데 애굽은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 식솔들이 많으니까,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우니까 걱정이 되산이죠. 그러니 끊임없는 이 템테이션, 유혹이, 애굽이라고 하는 유혹이 계속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아무리 봐도 이 흉년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과 세상의 곡식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애굽 땅, 이 두 가지 지명이 결국에는 그 이삭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겠어요. 결핍 흉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3절 4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은 이삭의 탁월한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주신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네요. 그게 6절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한 구절이 이삭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그 그랄에 머물렀을 때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뭄에도요. 12절 13절 보실래요? 26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실랍니까?
아니면 지금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랄 땅과 같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어요. 흉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흉년을 피하고 올라온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그 해에 농사를 했더니 다른 집은요 열매가 10개밖에 안 열렸어요. 가뭄이고 흉년이어가지고 물이 부족해가. 그런데 이삭의 집 앞마당에 과수원의 나무에 한 나무에 세상에 100개씩 열렸다잖아요. 아니요, 1000개씩 열린 겁니다. 10개 열린 집에 이 가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1000개가 열렸으니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누가 보아도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분도 계시고, 관계에 대한 흉년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큰 흉년을 만나가 이거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곳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짧은 한 구절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머무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합리적인 이성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의 닻을 내린 거룩한 멈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분의 지시하시는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를 때 힘들고 어렵지만 흉년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100배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 그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의 부여를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주한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머물라 하신 그 순종의 자리, 그랄에 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고 창대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루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삭이 겪었던 그 흉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흉년을 만나고, 관계의 흉년을 만나고, 원치 않는 건강의 흉년 앞에 저희는 자꾸만 세상의 방법인 애굽을 기웃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 한마디 약속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순종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삶의 현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우들이 머무는 그 척박한 땅이 변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간증하고 선포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내가 전엔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에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엔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